할렐루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고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이런 소식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런 선언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 56절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 바로 이 누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나 또는 누구든지,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절처럼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 성경엔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를 때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겠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역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기로 이미 예정을 해놓으셨다,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우리 감리교회를 비롯한 루터교회라든지 성공회라든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정론이 아니라 만인 구원론을 얘기합니다. 만인 구원론이 바로 누구나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오늘 보면 이제 다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30절에서 3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예수님께서 그 기적사건을 베푸시기에 바로 앞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죽음, 과거에 있었던 것을 지금 해고하는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은 어디입니까? 6장 13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둘씩 세상에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그 다음에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준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렇게 전도 여행을 가서 많은 일을 했었던 제자들 돌아와서 그 결과에 대해 보고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2명씩 짝을 지어 선교를 떠났을 때 그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 자랑스럽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의 형편이 어땠을까? 지금 보고하는,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보고하고 있지만은 아마 그들은 굉장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충분히 쉬면서 재충전받고 기분을 일신한 것,
이것이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31절이면 제자들에게 쉴 것을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녔던지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 이스라엘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리 도와주며 또 이렇게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2 제자들 그동안에 피로를 씻고 푹 쉬기 하여 아무도 모르는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선지를 알아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쓰든지 쉬어야 되는 그 처지도 몰라주고 예수님이 가려 하신 곳 먼저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유명한 아이돌 스타들 또는 유명 정치인들, 유명 연예인들, 유명 스포츠 스타들 이 사람들 연상하게 됩니다. 이런 방탄소년단 같은 스타들 어디 가서 편하게 좀 쉬고 싶어도 도무지 쉴 수가 없습니다. 설마 팬들이 여기까지는 모르겠지 그러면서 갔는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진치고 기다립니다. 유명세를 치른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인기가 있고 유명해져서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의 난감함과 불쾌함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성질이 급한 사람 같으면 짜증내고 화도 낼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 일행이 바로 이런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각종 질병도 고쳐주고 그동안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매력적인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어디 놀러도 가지 못하고 마음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 휴가철 광고 카피 가운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으면 기름을 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계속 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쉼과 휴식,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영육간의 충전을 위한 휴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40대 사망률 세계 1위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살마 하면은 세상을 떠난 그런 모습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 그 일정을 보면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문이나 우리가 뉴스 보면은 이 미국 대통령들 수시로 별장에 가서 쉽니다. 휴가도 많고 또 철저히 휴가를 갖습니다. 때로는 외국 원수를 영접하는 중요한 일도 별장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쉼의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일합니다. 무슨 일이 터졌다 휴가도 가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우리 대통령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러면서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쁜 것으로 따지면 미국 대통령이 바쁘겠습니까? 아니면 한국 대통령이 바쁘겠습니까?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 쉬면 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보는 사람들도 게으르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태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쉼과 충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에 묻혀 살다 보면 앞이나 옆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만 자꾸 커 보이게 되고 거기에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그 일을 바라보게 될 때 새로운 계획도 세워지게 되고 또 창의적인 생각들도 팍팍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나 이미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몰입 주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일상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집중적으로 자유롭게 쉬면서 새로운 일들 구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처음부터 세우신 제도가 안식일 제도, 안식년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쉼의 시간을 통하여 정신없이 달려온 자신의 삶 되돌아봐야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좌표도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쉼의 시간, 노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거나 소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충전을 통해서 멀리 뛸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충전을 위해서 휴가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 휴가 계획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든 게 된 겁니다. 몰려든 무리들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지금 제자들 지쳐 있습니다. 자기들이 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몰려든 무리들이 야속하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속에 불쌍한 영혼들 향한 긍휼의 마음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왔으니까 그들 대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바로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아닙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은 기계적으로 일할 때 일어나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더 큰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제공할 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곤하기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힘드셨겠습니까? 아니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어떤 제자보다도 더 쉼이 필요한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몰려든 무리들 그저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그냥 내버려두고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무리들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목자 없는 양은 목적지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이런 모든 짐승들 본능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집을 찾아갈 줄 압니다. 연어 같은 경우는 바다까지 나갔다가도 자기 살던 고향, 원래 태어난 곳, 이 물을 거슬러 가면서까지도 거기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귀소 본능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양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살던 우리도 찾지 못해요. 반드시 목자가 안내를 해줘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삶 속에서 문제를 끌어안고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자 없는 양은 필요를 스스로 채우지 못한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은 자기 스스로가 먹을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지 않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풀과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좋은 목자 누구냐? 어디 가면 좋은 꼴이 있고 어디 가면 마실 물이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러기에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가야만 꼴을 얻을 수가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 위험에 노출된 존재입니다. 양에게는 사나운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손발톱도 없습니다. 양은 사나운 맹수의 공격에 대해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몰려든 군중들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임을 아셨습니다. 삶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님과 함께 느끼시고 공감을 가지시고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서로의 마음이 통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눌 때 그 속에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익산시에 있는 원광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살 초반의 남자가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닙니다. 나이가 많은데 늦게 공부한 만학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 있지만 이분은 등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을 하는 선생님입니다. 1학년 담임을 맡은 이규란 교사는 학생들과 똑같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또 교복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복 차림으로 등하교를 한 겁니다. 어쩌다 외부에 출장할 일이 있어서 양복을 입으면 복장 불량이라고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학생들과 똑같이 교복을 입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부터였던 겁니다. 이 학생이 뭐라 했냐면, 선생님들은 마음대로 옷을 입고 머리를 기르면서 왜 우리는 교복만 입고 머리도 짧게 잘라야 하죠? 이 선생님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소통하기 위해서 똑같이 머리를 자르고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금방 다가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멀리하던 학생들이 자신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사들에게는 말하지 못한 이성 문제까지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생님은 자기 반 아이들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들 아무개 별일 없지? 아빠가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도 네 아빠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이 선생님은 단순히 복장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에도 가능하면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일부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반찬을 먼저 먹으려고 소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적이 오르면 학생들에게 짜장면을 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사로서의 권위를 벗어던지고 학생들의 눈높이로 낮아질 때 거기에 소통이라 합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공감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이 갖고 있는 힘이요, 공감이 가져다주는 기적입니다. 예수님,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짜증을 내신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쫓아왔나? 우리를 꾸중해서 쫓아보낸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본 일에, 쉴 수 없이 돌본 일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쉬어야 하는 시간에도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있을 때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휴식을 취하려고 배를 타고 도착한 곳에서 예수님 또 다른 봉사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중간에 나오는 35절부터 44절까지 소위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먹이시는 사역.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힘써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먹이고 고치고 섬기는 봉사의 사역도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너무 불쌍해서 무지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과 섬김이 함께 간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보여주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 봤다, 우리 마음에도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휴양지까지 알아내어 예수님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참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가르치셨고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 53절에서도 56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께서 어느 마을, 어느 도시, 어느 농촌에 가시든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구체적인 봉사의 행위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세상의 고통을 보고서도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밟고 다니는 흙보다도 못한 존재다. 흙은 씨앗과 뿌리, 줄기, 이파리, 그리고 꽃에 영양분을 주어서 자라나게 하지만 불쌍히 여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메말라서 그 어떤 열매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 사진작가가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숨이 막혀서 쓰러진 채로 신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사진작가, 기가 막힌 작품 소재를 만났다 그러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의 주제까지 금방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외로운 사나이. 이 사진작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비롯한 촬영 도구를 꺼내어 사진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숨이 막혀 쓰러진 사나이는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이 전혀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자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사, 사나이의 손을 잡고서는 흑백이 아닌 컬러로 찍어야 더 좋을 것이다 떠벌립니다. 여러분, 이 사진사 고통당한 사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도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외로운 사나이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통당한 사람을 알아차리고 나서도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펼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알고서도 그 다음 이어지지 않는 것. 알베르 까미가 쓴 소설 전락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프랑스에서 명망이 높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클레망스 변호사, 선행을 베풀기를 좋아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어느 날 암스테르담의 한 술집에서 자기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 과거의 내용이 뭐냐? 옛날 한 여인이 세느강에 몸을 던져 자살했을 때 얼마든지 그 여인을 도와서 자살할 수 없게 할 수 없었지만 도와주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명성과 덕행이 모두 위선이요 가면이라는 사실을 두고두고 고민한다는 그런 길거리입니다. 주인공인 클레망스, 자신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한 사람 얼마든지 도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클레망스는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오 젊은 여인이여, 당신과 내 자신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도록 다시 한번 물에 빠져보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느라 예수님의 제자들 다 녹초가 되었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이 한적한 곳으로 간다는 사실까지 알아내고 아예 그곳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 도착하기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누구든지 짜증내고 역정을 부릴 법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측은한 마음으로 먼저 무지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마음과 몸 아픈 사람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긴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 원어로 보면 창자가 찢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의 감정을 얘기할 때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면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마음으로만 동정심을 품는 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저런 모양으로 상처받고 신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던 얘기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교회 교인들 폭격 맞아서 무너진 예배당을 다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부서진 예수님의 조각상도 다시 복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각들을 다 찾아서 복원하였는데 예수님의 이 손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장시간에 걸쳐 경론을 벌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조각상 손은 없는 채로 그냥 두자. 이게 그들이 내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 밑에다가 이런 글씨를 새겨놓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 이외에는 다른 손이 없다. 바로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상처받고 신음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의 손을 펼 수 있어야 됩니다. 혼란과 무질서 속에 신음한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 성함을 얻었더라. 모든 사람이 누구나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마음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갖고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